지금부터 고 조영민 목사의 장례식을 시작합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생명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의 예식을 통하여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선하신 하나님께 맡기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1장 부르시겠습니다. 순서지 오른쪽 면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 너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해명교회 원로 목사이신 공효순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선한 목자의 길로 인도하셨고 끝까지 승리하시고 생을 마치신 고 조영민 목사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추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모였습니다. 고 조영민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밀하신 손길과 섭리하심을 깨닫게 해줬음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고 조영민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궁정의 성도들, 그리고 우리 후배 목사들 모두에게 목사님은 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음을 생각하며 우리들은 목사님과의 이별이 더욱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위로하심 받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고 조영민 목사님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시며 누구든지 존중해 주셨고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시며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신 귀한 목사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렇게 사랑하는 고 조영민 목사님, 이제는 우리가 육으로 배울 수 없고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서 영접해 주셔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목사님 모습을 뵐 수 없으므로 심히 애통하는 마음을 누를 길이 없습니다. 몇 날 전만 해도 말씀을 하시며 기도해달라고 손을 잡으셨던 목사님, 그 마음과 그 모습을 아직도 그 따뜻한 손길을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님, 목사님을 배울 수 없다고 하니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슬프고 애통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평생 목회자의 아내로 그림자같이 헌신하신 우리 박홍자 사모님, 그리고 사랑하는 따님 조수진 권사, 조홍성 권사, 현규, 현정이, 하나님, 그 가족들의 애끓는 슬픔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손길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고 조영민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말씀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도 목사님처럼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기 위해 늘 서로 사랑하며 화해하며 인내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이 안타까운 마음과 슬픈 마음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되 우리도 우리 조 목사님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하시고 때가 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정말 우리 조 목사님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려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에게도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 조영민 목사님 육신을 거두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부르셨으니 하나님, 그 유가족과 우리의 눈에 한없이 흐르는 눈물을 씻어주시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시고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주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주보의 이면을 참조해 주시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조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을 섬기고 사역하시는 함영석 목사님 나오셔서 고인에 대한 양력 소개가 있겠습니다. 조용민 목사님 양력을 소개합니다. 1936년 12월 25일 성탄절 황해도 벽성군 과자면 국복리 150일 취하교회에서 주비동 목사님과 김견실 사모님의 5남 1녀 중 차남으로 출생하였습니다. 부친 주비동 목사의 일본 유학으로 인해 동경에서 국민학교 3학년까지 다니다가 1945년 해방 직전에 귀국해 경기도 연백군 추하면 월악리 청단교회에서 살면서 부친의 목회지를 따라 황해도 연백군 추하면 추하국민학교,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중학교, 경기도 수원시 수원고등학교, 감리교 신학대학교,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수학하셨습니다. 중부연의 인천 서지방 옹진군 장봉도에 있는 옹암교회를 담임을 시작으로 중부연의 이천지방 현당교회, 백사면에 있는 현당교회, 그리고 중부연의 서울북지방 녹본교회, 서울북지방 자교교회 부담임 후 담임으로 취임하시고 서울연의 종로지방 궁정교회 담임으로 섬기시다가 2005년 서울연에서 은퇴하셨습니다. 종로지방 감리사, 총회교육국위원, 총회실행부위원, 감리의 농촌선교훈련원 이사장, 감리의 농화선교회 회장, 감리의 교정선교회 회장, 한국기독교 청소년 선도회 회장, 한국기독교 환경운동연대 공동의장, 미래교회 연구원 회장, 사단법인 사랑의 전화 감사, 인후학사 운영위원, 종로구 교회와 경찰협의회 회장, 종로구 교회와 구청협의회 회장을 역임하시면서 섬겼습니다. 저서로는 성경을 해석하는 성서연구원에서 출판한 이 책을 먹으라, 궁정교회 90주년 기념 설교집인 도서출판 동문회 삼가 듣는 백성, 그리고 도서출판 동문에서 발행한 일양토원 정기예배 설교집 사랑하는 일터, 사랑받는 일터가 있습니다. 유족으로는 박콩자 사모님, 조수진 권사, 정우성 권사, 그리고 외손주 정현규, 정현정이 있습니다. 평생 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의 사랑으로 살았는데 이 세상을 떠나면서까지 폐를 끼치지 수는 없으니 빈소를 마련하지 말고 조의금 조화를 받지 말고 사랑하는 궁정교회에서 천국 환송 예배 한번 드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그분의 유언이었습니다. 평생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마음, 이것이 조영민 목사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기증하셨고 2023년 2월 24일 오후 4시 10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고 조영민 목사님 1985년부터 현재까지 담임 목사로, 원로 목사로 섬기시면서 지난 날들의 추억을 담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로도 안정한 고루 폭풍 꺼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풍년교회 기대기대 감사한다 그러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걸, 그거를 교인들한테 강조를 많이 하세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다 끝나가요. 그밖에 없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벌을 의지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과 역사하심이 풍경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는 제 25대 감독회장을 역임하셨던 김진우 목사님 나오셔서 행복한 순례자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목회하실 때 늘 가까이 참 지내고, 저보다 3살 위시니까 형님같이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늘 가까이 지냈던 우리 조영민 목사님, 은퇴 후에는 저도 제 사는 데가 의정부고, 또 조 목사님은 일산에 계시고 그러시고 교회도 다르시니까 자주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래간만에 한 3, 4년 전에 한번 뵙고 점심을 나눴던 그런 일이 생생히 기억이 되고, 그 이후에는 별로 만나 뵙지를 못하고 늘 마음으로만 늘 가까이 모시고 있었는데, 그저께 하나님께서 우리 조 목사님을 부르셨다는 말씀을 듣고 제 마음에 깊은 그런 애도와 참 착잡한 그런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한송 예배에 김진호 목사가 와서 설교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유언도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시보리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고만이라고 말하죠.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죽는 것은 우리가 태어난 날이 있듯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도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철학자 하이데가는 인생을 가리켜서 죽음으로 가는 존재라고까지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을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영민 목사님도 나그네 인생 87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여행자입니다. 순례자입니다. 나는 오늘 형님 같은, 그리고 내가 본받고 싶은 선배 목사님,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고 조영빈 목사님은 행복한 순례자시다, 그렇게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왜 행복한 순례자일까요? 순례자, 더 쉽게 말하면 여행자,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에서도 믿음을 따라 죽을 자들 모두가 외국인이요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번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16절에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번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왜 고인을 행복한 순례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했을까요? 행복한 순례자는 어떤 순례자이기 때문에 행복한 순례자입니까? 행복한 순례자가 있으면 불행한 순례자도 있는 것입니다. 나는 고인은 행복한 순례자로 인생을 마치셨습니다. 그 이유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행복한 순례자는 좋은 동행자가 있기 때문에 행복한 순례자입니다. 여러분도 여행하실 때가 많이 계시죠? 그런데 그 여행할 때 나와 같이 함께 여행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여행이 즐거울 수도 있고 그 여행이 아주 지루하고 거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혼자 살지 않습니다. 함께 동행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일 수도 있고 우리의 이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동행자는 영원한 동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보세요. 우리 오늘 사랑하는 사모님 혼자 두시고 조 목사님 먼저 떠나시지 않아요? 어느 때는 우리 자녀가 우리 앞을 먼저 떠날 때도 있습니다. 저도 10년 전에 제 아들 막내가 제 곁을 먼저 떠나더라고요. 인생은 함께 사는 동행자이지만 완전한 동행자는 아닙니다. 먼저 가고 나중 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일생 동안 함께 동행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에녹을 말하죠. 성경은 에녹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 들림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87세의 나그네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으로 가신 조영민 목사님, 왜 행복한 순례자일까? 바로 그분은 영원히 같이 계신, 어느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외로울 때도, 우리가 힘들 때도, 우리에게 어떤 역경이 올 때도 늘 함께 해주시는 동행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에 조영민 목사님은 행복한 순례자임을 우리 모두 믿습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순례자는 어떻게 해서 행복한 순례자가 될까요? 여러분 여행하시죠? 그러면 짐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아주 짐이 무거울 때가 있어. 이것저것 많은 걸 가지고 끙끙대고 그 짐을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여행을 많이 다닌 분들은 아주 짐을 가볍게 하고 다니죠.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이런 짐, 저런 짐들이 우리에게 쌓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살하고 그리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영민 목사님에게도 짐이 계셨을 것입니다. 가정의 짐도 있었을 것이고 40년 넘는 그 어려운 목회의 짐도 지셨고 감리교 목사님으로 그가 져야 될 왜 무거운 십자가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무거운 짐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너희 모든 염려를 내게 맡겨라. 내가 너희들을 돌봐주리라. 제가 오늘 왜 조영민 목사님이 행복한 순례자냐? 조영민 목사님이라고 무거운 짐이 없었을까요? 우리가 아는 무거운 짐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거운 짐도 그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43년 했지만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은퇴하고 원로가 돼서 목회의 짐은 벗어놓은 게 얼마나 시원한지 우리 목사님들은 다 아시지만 아마 여기 우리 성도들은 다 모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조영민 목사님도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사셨지만 왜 조 목사님이 행복한 순례자냐? 그 무거운 짐을 질 때마다 주님께서 조 목사야, 내 무거운 짐을 내게 맡겨. 너의 모든 걱정 내게 맡겨. 주님 그러셨기에 조 목사님 그 짐을 주님께 맡기며 사셨으니 그는 행복한 순례자이십니다. 세 번째로 왜 조 목사님이 행복한 순례자인 줄 아십니까? 여행을 마치면 돌아갈 집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무리 멋지고 굉장한 여행을 하고 돌아온 사람이 자기가 거할 집이 없고 자기를 반갑게 맞아줄 사람이 없다면 그가 아무리 멋진 여행을 했다 할지라도 그는 결코 행복한 순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영민 목사님은 행복한 순례자세요. 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가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이런 고통, 저런 고난, 이런 슬픔, 저런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 모든 눈물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조영민 목사님의 인생길이, 조영민 목사님의 목회의 길이 비록 어렵고 힘들었을지라도, 그래서 고통스럽고 눈물 날 일이 수없이 있었을지라도, 그리고 괴롭고 아픈 일이 많이 있었을지라도 오늘 말씀하신 대로 그래, 네 눈물을 닦아주고 수고했어. 그곳은 고통도 아픔도 눈물도 어떤 시련도 없는 영원한 안식의 나라, 그 나라를 주께서 예비하시고, 조영민 목사님 그래 수고했어, 애썼어.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조 목사님을 주님의 편안한 나라로, 안식의 나라로 그를 불러 가셨기 때문에 나는 조영민 목사님이야말로 행복한 순례자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목사님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도 조 목사님 같이 행복한 순례자로 인생을 마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우리 언젠가는 가야 됩니다. 세계적인 부흥사 D.L. 무디 목사님은 어느 날 장례식에 가서 죽음 앞에 슬퍼하는 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형제여, 왜 그렇게 슬퍼하는가? 이 죽음이 지나가면 저 찬란한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는가? 그런 말을 무디 목사님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무디 목사님만이 그 말을 하신 게 아니고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생의 선배님, 저에겐 형님이 되신 고인이의 마지막 우리 곁을 떠나시는데 부족한 종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몇 가지로 조영민 목사님을 내 마음에 기리고 추모하게 되었습니다. 조영민 목사님, 제 마음속에 이분은 목사다운 목사. 여러분 미안하지만 이 땅에는 목사다운 목사, 그렇지 못한 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목사고 한때는 교단에 큰 책임도 맡아봤지만, 그러나 가식이 아닙니다. 그냥 오늘 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조영민 목사님, 그래, 그분은 목사다운 목사야.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정말입니다. 나는 조 목사님을 보면 그의 진지한, 평소에 진실하신 모습,
그리고 따뜻하게 대해주신 모습, 그리고 깨끗하신 모습, 한 번도 이 흐트러진 모습을 본 일이 없어. 한결같으신 목사님. 그래서 어쩌면 제 마음속에 더 깊이 고인을 제 마음에 추모하게 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많은 장례식을 참여해 봤지만 빈소가 없는 장례식은 내가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장례식장이 어디야? 그러고 내가 물어봤더니 빈소가 없대요. 아까도 우리 한 목사님이 양력 보고하실 때 얘기를 잠시 하셨지만 그가 마지막 가실 때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빈소 차리지 마라. 조의금도 받지 마라. 그저 내가 마지막 섬겼던 궁정교회에서 천국 환송 예배 한번 드려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셨대요. 저도 이만큼 인생을 살면서 빈소 없이 이렇게 떠나신 분이 있는가? 나 기억이 안 나요. 이 모든 것은 이분이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그분의 평소에 가졌던 그 진실하고 따뜻한 마음, 남을 배려하는 그 깊은 마음들이 그대로 나타난 것 같아서 제 마음에 큰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감사합니다. 18년을 이 궁정교회에서 심호하셨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까지 5째 주일이 있으면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마 여기 지금 궁정에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더 생생하게 조 목사님을 마음에 기리시고 추모하실 것입니다. 우리 조 목사님이 평소에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신 그의 모든 모습들을 생각하며 오늘 궁정교회가 이렇게 우리 귀한 조 목사님의 마지막 천국 환송 예배를 잘 준비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강 목사님께도 감사하고 싶고 우리 여기 장로님들 온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조 목사님이 평소에 가지셨던 그분의 설교, 그분의 삶, 그분이 늘 우리들에게 주셨던 여러 가지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 궁정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물론 고인은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압니다. 근데 다른 분은 모르실 거예요. 지금부터 70년 전입니다. 제가 15살 때, 그때는 50년대 6.25가 나고 그래서 제가 피란을 갔습니다. 제 가족과 함께. 그 피란 간 교회가 화성군 비봉면 양놀입니다. 그때까지 저는 예수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피난 가서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처음으로 양놀이 교회, 비봉교회를 처음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조피등 목사님, 조영민 목사님 아버님이
어린 15 먹은 제가 배는 고프고 외롭고 어려운데 나는 그분 조피등 목사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15살 때 저에게 세례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저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 집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제가 최초로 교회 나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로 인해서 제 집안 온 식구가 다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 앞으로 떠나시는 조영민 목사님, 그분의 아버님 조피등 목사님의 그 영적인 가르침이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만들게 하시지 않았나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나는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고인을 제가 크게 한번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조영민 목사님, 오늘 제가 여기 와 있습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셨던 내 형님이요 선배이신 조 목사님, 편안히 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젠 모든 짐 다 내려놓으시고 편히 쉬심. 저희들도 언젠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당신이 먼저 가 있는 그 천국에서 조 목사님, 제가 왔습니다. 그렇게 우리 조 목사님을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특별히 인생의 반려자로 일생을 함께 하신 우리 사모님, 그리고 그 자녀들, 우리 조 목사님 행복한 순례자로 인생을 마치고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품에 편히 쉴 것을 꼭 믿으시고 사랑하는 유족 여러분들 모두에게 큰 위로가 임하시길 바라고, 우리 궁정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게 하시길 바라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이 분명한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정을 가진 저희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남편 조영민 목사님, 그렇게 사랑했던 아버지 조영민 목사님, 그렇게 사랑했던 우리의 목사님, 이제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의 편안한 주님의 나라에 편히 안식하실 것을 저희들이 믿기에 위로받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조 목사님처럼 행복한 순례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 언젠가 주님이 오라 하실 때에
먼저 가 계신 우리 조영민 목사님을 반갑게 만날 수 있는 큰 소망을 가지게 하시옵소서. 모든 이후의 절차를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궁정교회 정현 원로 장로님의 조사가 있겠습니다. 조영민 목사님과 생활한 지 근 30년이 됩니다. 제가 궁정교회에 와서 심어한 지가 60년이 됩니다. 궁정교회에 제가 등록을 하고 목사님을 6번을 만나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중에 조영민 목사님이 반 이상을 같이 생활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제가 조영민 목사님하고 나이가 동갑입니다. 저도 36년생이고 제가 2월생이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보다는 조금 10달 앞서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런 조 목사님을 갑작스럽게 소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너무나 놀랍고 허전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 조영민 목사님의 갑작스러운 소천 소식을 들으신 모든 분들, 우리 궁정교회 성도님들, 저와 같은 심정이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영민 목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주님 품으로 가셨지만 우리 모두는 우리와 좀 더 같이 계셨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우리 모두 있었고 또 평소 조 목사님과 같이 가까이 생활하셨던 성도님들의 공통적인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조영민 목사님을 제가 오랫동안 모셨 가운데 조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 복음에 불타는 목사님으로 우리에게 큰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저에게 1985년에 궁정교회로 부임하셔서 18년 동안 조 목사님은 진심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구령력에 불타는 마음을 가지셨고 그에 대한 더욱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목사님은 다 부임하는 교회에서 새벽기도회와 수요예배, 금요예배 한 채의 소홀함 없이 우리 조 목사님은 열과 성의를 다해서 목회자로서의 일을 잘 하셨습니다. 누구나 목회자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제가 목사님이 바쁘셔서 새벽기도를 못하면은 저에게 새벽기도 하라고 하는 명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조금 더 여러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일을 소홀하게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로 귀한 목사님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조영민 목사님께서는 언제나 사랑이 넘치고 원만한 성품을 가지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따뜻하게 대해 주신 사랑의
목자이셨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친근한 형제를 가지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으로 대해 주셨기에 조영민 목사님을 뵈면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곁을 갑작스럽게 떠나심에 대해서 저희들 마음이 더욱 허전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 조 목사님의 주님의 품에 안기신 것을 우리가 더욱 찬양하며 우리도 목사님과 같이 그러한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줄 압니다. 세 번째로는 고 조영민 목사님께서 끝까지 자신의 맡은 사명을 최선을 다하신 충성된 종이셨습니다. 자원은 때도 2년을 압소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쭤봤죠. 그랬더니 신학교 나온 목사님들이 갈 곳이 없어서 교회가 빈자리가 없어서 그 자리를 내가 조금 일찍 은퇴함으로 후배 목사님들에게 자리를 내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우리 목사님은 항상 본인의 뜻보다는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고 또한 나보다는 더욱 후배 목사님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많이 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신 것 같습니다. 은퇴하고 하신 후에도 본로 목사님들이 마음 편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일산에 예배처를 마련하시고 은퇴 목사님들이 돌아가며 설교도 하시고 예배와 친교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까 목사님,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5주가 있는 주에는 5번째 주에 오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번 1월 달도 5째 주일인데 오신다고 본인은 그러셨대요. 그런데 너무 몸이 편찮으셔서 사모님이 가지 말라고 하셨다고 그러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인은 다 설교 준비까지 하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셨습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셨던 것을 볼 때 조 목사님의 그 신앙심과 성품을 우리는 따라야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은퇴하시면서 일산에 주택을 사드렸는데 마침 그 은퇴 때와 시간이 맞아서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집을 수리를 했습니다. 그 수리한 비용이 조금 있었는데 그것을 수리한 다음에 목사님은 다시 교회에다가 헌금으로 그거를 내놓으셨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이웃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하신 그 성품을 우리는 잘 기억해 두고 따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궁정교회에 오셔서 큰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홍천 수양관을 구입을 하셨고요. 또 무학동의 목사관 구입도 하셨고 본당 수리도 했고 지금 앞에 보시는 이 이것도 목사님 계실 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부목사관도 구입을 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90년 문집 제작도 하셨고 필리핀 의료 선교도 하셨고 생명에 귀중한 생명의 전화 그걸 다 끝까지 하셔서
생명이 규정하는 일에 기여하셨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얼마나 주어진 모든 사정을 잘 최선을 다해서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종로지방에서 또 다른 우리 목사님들 사회에서 목사님의 성품과 행함에 있어 존경과 칭찬을 받으실 만한 목사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제가 받았습니다. 아까 감독님 말씀한 대로 목사 중에 목사이십니다. 오늘 성경 계시록에 보면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조 목사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가셨습니다. 그의 시신을 세브란스에 기증해 주셨고 또 장례식에 여러 가지 조의금과 화환도 받지 말라고 하셨고 이러한 모든 것을 저희 교인들에게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우리의 곁을 떠나신 것은 저희들에게 잔잔한 감동이 되고 있습니다. 조영민 목사님 그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로 저희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애써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언젠가 주님 부르시는 날에 조영민 목사님 먼저 가 계신 천국에서 만나 뵐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겠죠. 위대한 신학자예요. 젊은 목사인 본 회포가 사형장으로 가면서 죽음은 또 하나의 시작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세계적인 부흥사 D.L. 무디 목사님이 죽음 앞에 슬퍼하는 자에게 왜 슬퍼하는가? 그 죽음이 끝나면 찬란한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는가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잠깐 떨어져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박홍자 사모님, 큰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조수진 권사, 사위 정우성 권사, 외손자 정형규군. 정형군이 오늘 못 나왔어요. 외국에 가 있기 때문에 아마 못 온 것 같습니다. 외손녀 정현정양, 이 모든 유가족들을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소망이 늘 함께 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조문해 주신 여러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고인의 사위인 우리 궁정교회 정우성 권사의 유족을 대표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조영민 목사 천국 환송 예배를 준비하시느라고 그리고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 궁정교회 강효성 담임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환송 예식의 순서를 맡아주신 김진호 감독님, 공효순 목사님, 함영석 목사님, 정현 장로님, 안희원 장로님, 그리고 할렐루야 찬양대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보다 오히려 더 아버님을 많이 찾아뵙고 찾아뵙고 보살펴 주셨던 이민수 목사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한 순례자로 천국 환송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기쁜 마음으로 보내드려야 되는데 저는 믿음이 약해서 아직 그게 더 힘이 듭니다.
가족들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준비하시고 병원에 들어가시고 참 많은 불편이 없도록 스스로 계획하시고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서 저희 가족들은 더 건강한 신앙생활로 그 유지를 받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멀리서나마 마음으로 위로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어서 궁정교회 안희원 장로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조영민 목사님 천국 환송 예배에 참석하셔서 추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식에서 말씀으로 목사님을 추모해 주신 김진호 감독님, 기도해 주신 공유순 목사님, 양력 소개를 해주신 하명선 목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사를 해주신 목사님 같이 동역하신 우리 정현 장로님, 또한 조가로 목사님을 추모해 주신 찬양대 대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식이 마치면 예배당을 나가시면은 오른쪽 계단을 내려가시면은 옆에 교육관이 있습니다. 교육관 지하 1층 애찬실에 조촐한 애찬을 준비하였습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위로와 만남의 그런 교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축도가 마치면 우리 복도 있는 가운데 줄로 나오셔서 헌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헌화를 하시고 유족들은 요 옆에 서 계셔서 인사 나누시고 옆자리로 이동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식당으로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리에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84장 부른 후에 우리 김진호 감독님 축도로 천국 환송 예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찬송은 우리 고인이 되신 목사님이 아주 좋아하셨던 찬송이셨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붙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마우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나그네 인생을 마치시고 이 땅에서 주의 사역 최선을 다하시고 애쓰시다가 주님은 불러 가셔서 행복한 순례자로 주님의 나라에 영원히 안식할 걸 믿사오며, 그래도 인간의 정을 가진 특별히 사랑하는 사모님과 그의 자녀들, 그리고 평소에 그분의 말씀 속에 믿음을 지켜온 우리 궁정교회 식구들, 그리고 오늘 그분을 마음속에 추모하며 찾아온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